할렐루야. 벌써 이제 그 2023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 지나고 이제 3월 첫째 주입니다. 시간은 쏜 화살같이 지난다고 그러죠. 우리가 시간은 흘러가지만은 우리에게요 중요한 이제 응답을 누리는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237 전도리에서 응답 25의 축복을 주시겠다. 응답 25의 응답을 허락하시겠다. 이제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제 2023년도 주신 연약이 나의 것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2023년도 이제 237 전도의 응답 25라는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응답 25가 뭐냐? 그걸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25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25라는 것은 25시라는 것은 이게 인간의 시간이 아니고 인간의 힘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인간의 힘, 인간의 시간은요 24시밖에 없어요. 이것은 내 생각 속에, 가정 속에, 현장 속에 이제 25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힘을 초월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겠다. 이제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는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자, 25라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과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서 또 이제 영혼과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나쁜 습관도 이제 고쳐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25응답을 누립시다. 25응답을 누렸던 사람들, 그 아브라함이요 75세에 부름받고 아무 힘도 배경도 능력도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이제 없던 상태에서 산지에서 25라는 것은 하나님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배경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속에 역사하셨고요. 요셉은 가장 열악한 환경, 문제 속에, 환난 속에, 그 위기 속에 그 요셉이 문제에 속고 사람에 속고 환경에 속은 게 아니고 지금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에 무능에 속은 게 아니고 그 자리 그 상황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린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누렸던 것이고 또 이 스데반은 죽음에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이제 돌에 맞으면서 죽음이잖아요. 그런 이제 가장 어려운 그 상황에서 그 성령이 충만해요.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위기 그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러한 축복을 누리려면은요, 지금 그 나의 영적 상태, 자꾸 이제 복음 중심이 아니고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 이제는 이제 나의 영적 상태가 세상 따라가는 세상 방법만 따라가는 이런 영적 상태가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고요. 버려야 될 것 자꾸 내 중심이에요. 이제 내 중심으로 된다 안 된다 그런 갈등과 상처 속에서 많이 살아가는데 이제 내 중심의 습관을 버리고 오늘 또 여러분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배경을 찾아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그 찾아야 될 것 복음 안에 있는 내가 누구지? 어떤 존재지? 최고의 것을 가진 자요 최고의 복을 보장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오늘 또 로마서 1장 1절 7절 말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것은 왜 부르셨느냐? 죽어있는 나를 살리시려고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나를 해방시키시려고 그게 구원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생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만난 것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 이 땅에서요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오늘 바울이 1절에 보면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라는 게 뭐예요? 나의 가치, 나의 인생의 방향,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그겁니다. 내가 이 땅에 더 먹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흑암의 재앙에 묶인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도와 선교 속에 내 삶이 있다는 것 이것은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 누구나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계속 있고 싶어도요 하나님 오라 하면 가야 되고 이제 내가 가고 싶은데 이제 하나님이 좀 있어라 하면 있어야 되고 할 생명의
주권 누가 있어요?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서 그 복 누리고, 내가 문제와 사건, 위기, 그 재난의 그 현장에서 내가 자꾸 이제 내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아까 스데반처럼 그 죽음의 위기, 요셉처럼 그 최고의 절망의 위기, 그런 아브라함처럼 무능의 위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25를 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한 주간도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복음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이걸 가지고 감사로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지난 주일에 누릴 것, 내가 뭘 누리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되신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이제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 이제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서 오늘 또 누리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37 전도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제목을 통해서 237 전도회 누려야 될 복음이라는 말씀을 붙잡은 것처럼, 237 전도는요, 플랫폼 전도요. 플랫폼은 성도들이 주신 복음을 행복하게 누림으로써 여러분이 이제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서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오늘 또 누려야 될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가장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이제 필요한 것,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고, 또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뭔가, 오늘 그것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여러분이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37 전도회에서 누려야 될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그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얻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이제는 그 축복이 뭔가?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때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여자의 후손 내 원수, 여자의 후손 너는 너와 원수가 되기라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에게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로마서 오늘 1장 1절 2절 3절 보면은 이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는요, 창세기 3장 15절 약속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하신 씨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오늘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그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는데, 자,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 쭉 이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스라엘
축복을 주시려고, 임만의 축복을 주시려고 처녀의 몸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씨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 이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누구나 인간은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 이것은요 어떻게 사람의 씨가 없이, 정자 없이 태어날 수 있을까? 이것은 사람의 어떤 과학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보내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러면은 이 복음은요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누려야 될 복음이 무엇이지?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핵심, 이것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제 그 바르게 이해하고 누려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사단은요 우리를 생명을 빼앗고 인간을 재앙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어있는 우리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있는 상태예요. 죽었다는 것은 육이 죽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그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영원한 지옥의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것은 죽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힘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이제 독생자를 보내시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해서 벌을 주려고 온 게 아니고 죽은 자를, 재앙당한 자를 살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최고의 인생의 축복이 뭐냐? 돈 많이 벌고 건강히 오래 살고 뭐 남이 못 먹는 거 먹고 남이 못 가는 걸 가고 남이 그냥 그 없는 이제 좋은 환경에 살고, 그게 복이 아니고 이 땅의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 만난 겁니다. 요즘에 저는 보람의 공원에 운동을 자주 가는데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개를 많이 갖고 다니고 얻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메고 다니고, 그 보면은요 개는 사람은 종돼요. 종이 되어져서요 똥 싼 거 그거 주머니에 싸가지고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그만큼 개를 위해서 이제 이와 같이 개도요 이제 그냥 놀고 먹어요. 주인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일해서 간식 주고 병원 데려다 주고 이제 일하는데 사람은 종이 된 것 같아요.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이제 우리가 그 짐승처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난 것, 여러분이요 이래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죽은 나를, 망한 나를, 영원한 지옥의 원수에 잡힌 나를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 영생을 얻은 이것이요 우리에게는 이 땅의 그 대통령보다 국회의장보다 이 땅에 그 돈 많은 어떤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을, 소중한 것을 복을 받은 자라. 여러분이 이것을 복음의 가치, 복음의 축복,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이래 자존감, 이제 우리는요 자긍심을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 나에 대한 행복, 나에 대한 가치를 할 때 여러분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은요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요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
그게 내가 가장 복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장당해요. 그게 아들이든 그게 아내든 남편이든 주위 사람 누구든지 가장 인생에 소중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복음을 전달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복음 받도록 해주는 이 사람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오늘 또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고, 이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만,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 감사하잖아요. 그 사랑으로 내가 자랐고,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망한 우리에게 그 찾아오셔서 대속물이 되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겁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뒤에 어떤 그 위급한 상황이 오면은 여기 있는 아이들 먼저 구해주세요. 그 차의 어때 뒤에다 그렇게 좀 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위기가 오면은 그 어른들을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아이들 먼저 이렇게 구조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에게 주신 이 최고의 복이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생활이 환경이 좀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런 어려움 당하지 말고 오늘 내가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다.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져서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제 그 예수님은요, 믿는 자는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제 인간은 이제는 히브리서 9장 아까 27절 말씀한 것처럼 가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죽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생명을 얻게 되어져서 영원히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 이제 이 복음은요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완전히 해방하시는 길입니다.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요.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받는 길이다. 이 복음이 나에게, 우리에게 모든 완전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과거,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현재 문제에서도 해방되게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 2절 3절을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르는 그 사단에 묶여서 거기에 끌려서 세상 이제는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바로 여러분 가정 오늘 또 우리가 그거에서 이제 잡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써 오늘 또 임마누엘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해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에서 해방되어지고 사단이 주는 불신앙 그 재앙에서 해방되게 되어집니다. 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미래에 대한 완전한 보장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보장되어졌어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이제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천국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이제 그 과거 그 죽었던 내가 살아났고 현재 오늘 또 임마누엘 그 재앙에서 벗어나고 오늘 또 여러분 미래 이제 완전히 여러분은 보장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복음은요 과거 현재 모든 문제 해결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복음 갖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237 전도에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누리려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이제는 진짜 그 성경에 기록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받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이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또 여러분 그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은요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고린도서 2장 8절에도 이제는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살펴볼까 주의라. 종교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올무함정 틀이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도록. 그 창세기 3장 이제 4절에 보면 너희가 죽지 않는다. 너희가 이걸 먹나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 자꾸 나 중심, 내 좋은 대로. 이게요 이제 이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꾸 내 중심으로 살도록 만든 여러분 사단의 함정에서 이제 벗어나고, 또 모든 사람은 물질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단의 올무에 걸려 있어요.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요 이제 우리가 물질의 어떤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구원 얻도록, 여러분 구원받고 누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도록 만든, 거기에 자꾸 이제 거기에 잡히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그 여러분 올무에서 함정에서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게요 우리는 세상을 사람을 볼 수 있고 환경을, 현장을 바로 봐야 돼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 틀린 방법을 가지고 틀린 길로 가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문화인 무속, 그냥 점쟁이 찾아가고 또 이제 그 부적 붙이고 또 고서 지내고, 이제 이 우상 문화 뭔가 만들어 놓고, 사람이 뭐 나무를 만들어 놓든지 쇠로 만들어 놓든지 뭔가 돌로 만들어 놓든지 거기에 복을 달라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게 이제 사단이 그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요 세상 이래 타락 문화 속에 점술, 무속 이제 이런 곳에 사람들이 빠져 살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자꾸 이제 두려움과 공허함, 염려와 근심으로 지금 흔히 시달리고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나 기쁨이나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눌려 있고 시달리고, 그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그 우울함, 그런 실패감, 그런 좌절감, 이게 정신적으로요 그냥 눌려서 살으니까 이제 그게 영적으로 눌리고, 그러다 보면요 그 면역력이 약해지고 점점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요 이제는 어느 날 육신에 그런 이제는 어떤 것에 이제는 문제가 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영적인 것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연결되어지고, 삶으로 육신으로 연결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요 이제는 점점 눌리고 갇히고 이제 문제 속에 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여러분이 지금 세상, 지금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나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지? 빨리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라도 복음 안에 있는 나까지,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들으면서도 복음보다는 자꾸 사람에 속고 문제에 속고 환경에 속아요. 이 시복음답을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자꾸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의 환경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속고 어려움에 묶이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 문제로,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이래 시달리다가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해결받지 못하고, 종교로도 무속으로도 해결을 받지 못하고, 자기 어떤 열심히 해결받지 못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인생의 그냥 여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여정에서 벗어난 자고 해방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써 이제 여러분 모든 것이 해방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분 안에는요 생명이 있고 그분은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이 빛은요 어둠의 권세, 이 지옥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빛 대신 축복을 드립시다. 한 주간 여러분이 진짜
이제 영적으로 이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면요, 이제 혼미한 영, 이 흑암의 영에 잡혀서 살아가는데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선포할 때 오늘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거기에 늘 눌려 사는 게 아니고 오늘 또 복음 안에 있는 나, 그런 환경 속에 있던 나, 그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또 여러분이요 복음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요 의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신, 과거 현재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신 예수, 그분을 여러분 참 빛으로 생명으로 오늘 또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져서 하나님이신 이 복음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에 먼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기쁨, 구원에 대한 감사, 이거 먼저 회복돼야 돼요. 우리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구원에 대한 가치, 내가 누구인가. 오늘 또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가치를 감사할 때 이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기쁨이 있을 때 영이 살아납니다. 마음이 살아납니다. 육신이 살아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로마서 10장 이제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른 자 누구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요 사단의 종되었던 재앙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 영원히 해방되는 거예요. 한 주간 잡혀 살지 말고 묶여 살지 말고 이제 이끌려 살지 말고 오늘 또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누려서 해방되어져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겠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한 주간도 이 축복 누리고 오늘 또 이제 이 복음을 누리면은 237 전도의 복음을 누리면은 여러분 가정은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을 만큼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제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누리시고 그럴 때 마음에 또 여러분 가정의 현장에 육신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4장 7절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삶 현장에서 이제는 내가 살고 이제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그 현장에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한 주간도 이제 복음 되신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리스도, 해방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풍성히 누려져서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고 행복한 이 축복이 이제 누려지고 25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237 전도에서 행복한 성도, 건강한 성도, 이제 가치 있는 성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또 복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영원히 약속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에서 해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제 우리에게 진짜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올무함정 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이제 평안과 기쁨을 감사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